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수알의 가결을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가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이끌어낸 후에 본격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 또 성의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자연 피조물에게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봤지만은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인간의 죄 때문에 온 땅이 홍수의 심판을 겪었었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소돔성의 모든 것들을 이제 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생각지 않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롯 또한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죄악이 그곳에 많았던 것을 보았을 때 이곳이 아니구나 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도 않고 또 나올 때도 지체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 성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좀 비슷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데스밸리 가니까 소금 벌판을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거기 들어가서 넘어지거나 하면은 팔이 부러지거나 또 다리가 부러진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딱딱하더라고요. 그것이 높이 세워지면 소금 기둥이 되겠죠. 롯의 아내는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소금 기둥으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녹아 없어지겠죠. 롯의 아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어야겠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토론을 하지요. 그때 시대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노아의 시대와 함께 롯의 시대를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약간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했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로 든 것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여론 때문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련하니까 유행가가 생각나는데 주현미 씨가 부른 비 내리는 영동교,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봐. 3번이나 그렇죠. 너무나 사무치니까 돌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미련 때문에 미련스러워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 뒤를 보고 아쉬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 모시고 섰던 곳에 이릅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합니다. 주님 모시고 섰던 곳이 어디인가요? 18장 2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천사들이죠. 그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쭉 이어갔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서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가 치솟습니다. 심판이 내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을 구한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도 천사를 대접했지요.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와 맺은 언약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가족들을 또 구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 또한 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언약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기 때문일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갔기 때문이겠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그 복이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은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그 소돔성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은혜가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롯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해서 그 은혜의 복이 흘러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셔서 은혜의 복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는 것, 그게 참된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의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면 멋진 삶이겠죠. 반대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 받는다면 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직부직간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는데 거기서 지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만족스러워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롯 자신이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롯이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을 떠날 때도
롯이 그 소활성을 선택한 거예요. 산으로 가라고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우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소활성에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그 끝이 형통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뜻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먼저 구하는 것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활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 그 롯이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이제 갑니다. 굴에 이제 거주합니다. 그때 두 딸이 음모를 꿉니다. 음모라 그래서 좀 그런데 두 딸 중에 언니가 동생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여기는 없다. 이 땅에 없다.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서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여서 후손을 이어가자. 그렇게 합니다. 두 딸이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들 사위 있었는데, 남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셨습니다. 딸들이 자신들의 대열을 잇게 해줄 남자가 없자 그렇게 순리대로 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남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후대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비상적적 행동이고 꿈에서조차도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다고 이상한 방법을 택하면 안 되지요. 길이 없다고 이상한 길을 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도덕적 상식을 깨면서 방법과 길을 만드는 것 가장 바람직하지 못할 겁니다. 그 밤에 언니가 이제 계획했던 것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먼저 들어가서 동침합니다. 아버지가 알지들을 못합니다. 다음 날에 동생이 들어갑니다. 동생도 동침하고 이제 후손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깨닫지 못합니다. 롯의 두 딸이 어떻게 그런 것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있던데, 당시의 풍습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성 풍습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롯의 이 둘의 딸의 모습을 보니까 노아의 아들 함의 그 죄악이 조금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고는 알리잖아요. 형과 동생에 알려서 그렇게 해서 그가 잘못을 저지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주를 받았지요. 그럼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압 자손의 조상이죠.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남미 그렇게 부릅니다.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란 뜻이고 베남미는 뭡니까? 내 백성의 아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태생이 좋지 않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잖아요. 주변 국가 가운데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 국가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부끄러운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좀 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기도 좀 무한데, 여러분, 우리가 족보나 어떤 위인전 보면은 그런 부끄러운 것 넣어둡니까? 빼지요. 그런데 그대로 성경은 둡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여러분 기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보 가운데 기생 있는 족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빼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각할 것. 하나님이 왜 롯의 두 딸의 행동을 막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함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다시피 롯이 내가 소활에 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셀프 리미팅 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자유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겠죠. 자유지혜를 통해서 선택했다면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인간이 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유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악한 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이지요.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들은 우리 안경을 씁니다.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은 뭐를 또 갖고 다닙니까? 안경 닦기를 갖고 다니죠. 저도 그런데 안경 닦기를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데 없으면 좀 약간 불안해요. 마치 커피 중독자들이 커피 마시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닦아야 할 때 안경을 옷으로 닦으면 만약에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마치 얼굴을 사포로 닦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눈을 돕는 게 안경인데 안경을 돕는 게 이게 안경 닦기겠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마음의 눈도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롯이나 아내나 그의 아내나 딸들이 여러분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눈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눈이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눈을 닦아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마음의 눈을 닦는 것이겠지요.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도 구해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길로 갔던 롯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다고 이상한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아보며 미련을 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